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저의 24시간과 여러분의 24시간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정말 정말 길게 보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4시간이 그냥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빠르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세월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머리로는 이렇게 순서로 진행돼야 되는데, 내 그 감정의 그 표현이라든지 감정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억의 경험이 중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마지막으로 갔다가 처음으로 오는 케이스도 있고, 그걸 어디서 하냐면 드라마에서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되죠. 재밌는 건 뭐냐면, 아마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처음에는 거의 그 어떤 사건을 리포트하는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작품을 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을 보면요, 요즘에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작품이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후의 세계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의 상대성에 살고 있는 저희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이게 순서대로 기록된, 아, 심지어는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의 순서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 순서대로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요한의 편집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7가지 재앙을 봤었잖아요. 첫 번째 7가지 재앙이 인이었어요. 그 다음이 뭐였죠? 나팔이었어요. 그 다음은요, 대접이었어요. 벌써 잊어먹으셨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대접이 있는 이런 순서 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함께 교차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특별히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재앙들은 반복되어서 점점 강조하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조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 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요, 세 번 강조하면 그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질 거니까, 그 재앙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재앙이 일어났구나. 기근이 있구나. 전쟁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에 좀 센시티브 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전쟁을 벌이려고 할까? 왜 이러한 기근, 어떤 사람은 정말 배부르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어떤 사람들은 밥 먹는 걸 걱정을 해야 되는가? 정말 못 먹어서 죽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는가? 뭘 보여주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것이,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면을,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0장은 18장, 19장 다음에 오는, 시간적으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과 나팔과 대접 사이에 저희가 교회의 역사를 기록되고 있는 삽입 부분을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천년왕국,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기에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 그리고 성경에 되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면 정말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70년대, 80년대 때 부흥회 때 들었던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의 설교들은 전천열설에 근거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거는 뭐 장로교 안에서도 거의 전천년설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천년, 후천년 이게 도대체 뭐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전천년.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오면 후천년. 그렇죠? 그런데 전천년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뭐 세대주의 전천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천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위 한국교회에서 이삭죽기라는 거 휴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 휴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막 사시면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차 타고 가는데 올라가는 그런 휴고의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에게 짐승에게 정말 많이 핍박당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들이 거의 다 전천년석 해설이거든요. 근데 왜 전천년 해석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 하는 예수님과 다스리는 그것들이 이 땅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잘 믿어야 이제 그 마귀가 잠시 풀렸을 때에 소위 말해서 핍박당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헌금도 많이 하셔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늘 하셨어요. 그게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전천년. 후천년설은 대부분의 전천년은 문자적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 시간 순서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후천년설은 문자적 해석보다는 약간 상징적 해석을 조금 더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얘기해요. 언제 재림하시냐면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바로 거기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상징적으로 천년이라는 그 문자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상징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을 믿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해서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셨던 세계관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되게 익숙해요. 고지론도 마찬가지죠. 뭐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년 왕국을 우리가 세워서 보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미국, 네덜란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러한 영향을 받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 제가 이해하는 올바른 해석을 이야기하기 전에 해석하는 거는 다 틀릴 수도 있고 또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사람이 해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것만이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천년으로 해석할 때 유익한 점이 있어요. 후천년설로 해석했을 때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해석 방법에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 천년 왕국이 뭐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없어질 내용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문이 많이 되죠.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 천국 가서 질문해봐. 그렇죠? 그런데 천국이 오잖아요. 질문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해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듯이 욥기를 읽으면 불평불만 질문투성이었는데 그러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네가 창조의 때에 내가 했던 일을 보았느냐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욥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따질 수 있는 것, 유익이 있는데 그것만이 전천년만이 맞아, 후천년만이 맞아, 무천년만이 맞아 이렇게 해서 싸운다라는 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오늘 천년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천년설에서 했었을 때, 난 정말 올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다면 두렵과 떨림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유익한다면 참 좋은 해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두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들이 정말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정말 저는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노선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지 않고 막 사는 것이 문제겠죠.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져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 쫓아서 막 살고 있으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년 왕국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무적행이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일들이 뭐죠? 용을 잡아 결박하는 거예요. 무적행이 안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용이 전쟁에 져서 얼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2장의 내용들이 여기 20장의 내용과 되게 유사한 거예요. 무적행에 갇힌 것을 땅에 떨어져, 하늘나라의 전쟁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땅으로 떨어졌더라. 그런데 땅에 떨어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전쟁에 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들을 설명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그들의 신앙을 빼앗을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괴롭힐 수 있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즉 무적행이에 던져지고 잠기고 인봉했다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용, 마귀, 사탄들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한계가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 노인바가 되었다라는 말은 계속 마지막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18장, 19장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에요? 재앙들이 오면, 어려움들이 오면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뱀과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따라서 만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곡과 마곡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을 벌치는 그 상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했었던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만왕, 마귀를 따르고 사탄을 쫓는 그쪽에 있는가?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12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승리예요? 하늘에서 승리하셨던 그 싸움이 땅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늘에 승리한 분이 또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청년이라는 일,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누구죠? 남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 14만 4천 명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1000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000년이라는 건 무엇인가? 제가 정말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이라는 것들이 전천년이나 후천년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 천년이라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중간의 시대를 전부 천년 왕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 왕국 같은 것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부터 재림하실 때가 그냥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천년 왕국은 어떠한 의미의 천년 왕국일까요?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들은 왕정시대의 왕노릇, 로마 황제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정치적, 문화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미국의 왕이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의 황제든지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공간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님의 초림서부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첫 번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사망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망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히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 인류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난 것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 권세 아래 있는 존재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존재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 첫째 사망 아래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첫 번째 부활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첫 번째 부활이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즉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시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셔서 뭐하고 계실까요? 편안히 쉬고 계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늘 보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앞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의 보좌를 첫 번째 부활이 우리로 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 하늘 보좌예요. 근데 그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니까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천년 왕국이요. 근데 여기서의 천년 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천년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 천년 왕국, 이 땅에서 일어날 천년 왕국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왕국이 하늘나라에 이루어진 거죠. 누가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렇다면 천년 왕국, 이 땅에 일어난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왕국이, 하늘의 영원한 왕국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이 이 땅에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이 땅에 침투할 때 드러나는 거죠. 그 역사가 잘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 2편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지상 사역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 누구로부터 보여지냐면 성령으로부터 역사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교회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천년 왕국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 천년 왕국의 의미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뭐하다고요? 거룩하도다.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부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성경에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첫 번째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그 첫 번째 부활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들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 뭘까요? 첫 번째 사망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모두 경험해야 되는 사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그럼 둘째 사망은 뭘 얘기할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오셔서 심판할 때 이루어지는 영원한 사망.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도장을 찍고 모든 이야기의 끝이 되는 그 둘째 사망. 누가 함께 있는 곳.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둘째 사망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청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둘째 사망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으로 얘기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제사장적 역할이 부여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년 동안에 또 뭘 한다고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 천년 왕국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개인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까지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해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건 이 땅에서 내 목숨을 거두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왕처럼 산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도전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같이 산다는 것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떠오르는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죠? 왕궁에서, 그렇죠? 하인들 많이 두고 그리고 부리는 거잖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은,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까지 떠 먹여주는 그런 것들 여러분 영상하지 않으세요? 왕 같은 삶은? 저는 옛날서부터 그런 생각만 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그린 거라면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스토리가 한나라도 있나요? 교회 역사들, 사도행전의 역사들은 다 순교하거나 고통받거나,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제가 지금 이게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성경하고 얘기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부딪힐 때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너무나 신뢰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니까. 사도행전이 있는 건 아는데 사도행전을 읽지 않았으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떤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읽으세요. 제발 좀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살았는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이 드러나는 완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언제 온다고요? 재림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라든지 서신서들이, 그 예시들은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는 삶들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되신가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우면 그거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생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한 삶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눈 감으면 그냥 지나가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밸류가 있는 거죠.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값어치를 계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너무 쉽게 잊어먹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하나를 봤어요. 제가 옛날에는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어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느끼는 건 언어를 참 못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를 하거나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들이 참 더디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 문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됐지라고 했는데 최근에 유튜브 하나를 보면서 제가 하나 이렇게 다르게 생각했었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문법을 배우거나 이러한 것들을 해서 습득하는 게 아니래요. 경험을 통해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아이가 부모나 상황에 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습득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도 된다라는 건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이렇게 무슨 문법 외우듯이 뭐 칭이란 뭐 이렇게 목사들이 고시 치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그 모든 걸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예배도 내가 그냥 이런 하나의 그냥 문법 배우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예배 참석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돼. 이걸 우리가 딱 했으니까 그건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것 갖고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디 가는 거죠. 답답한 거죠. 시간의 밸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 시간보다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는 시간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더 밸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수,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건 다른 게 더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지 않는 건 다른 걸 보거나 듣거나 다른 걸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내 기도 안 하는 건 다른 걸 의지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지 못하는 건 그냥 다르게 삶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 밸류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순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 오늘 본문에서 증인이 됨으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의 테크닉을 배워서가 아니라 먼 나라 가서 선교를 해야만 선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나누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많이 하면 잔소리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좋은 내규를 만들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다 나아지고 뭘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잘 대하고 뭐 시스템이 어떻고, 여러분 이거 다 부차적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그런 거 다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뭐 행정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뭐 정말 하지 말죠. 근데 딱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좀 밸류를 찾아가는, 의미를 찾아가는, 값어치를 찾아가는 일.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했었을 때 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일. 우리는 말씀 안 읽는데 아이들한테는 주일학교 숙제했냐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해요. 함께하는 도움.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 정말 제가 요즘에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다른 거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른 걸로 스트레스 받고 다른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다른 것 때문에 막 열심을 내요.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할까에 너무너무 열심을 내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저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그런 일들은 줄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일들을 독려하는 일에는 아,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만족할 수 없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무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심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정말 좋은 거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실력 다 되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저를 생각하는 듯이 아주 조금만 가져가서 맛있다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안타. 여러분 자녀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자녀들이 요구하는 게 코딱지만한 거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꼭 돈으로 연결짓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가 정말 다 갖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다 바꿔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간구하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